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것들을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이 나옵니다. 혹시 요한복음에 기적이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7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7가지가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다 기록하면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 7가지 기적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다면 복음서에서 나타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한 기적만 오늘날 행한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들을 증거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오늘날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이 있지만 크게 7가지를 말씀하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환에 있는데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표적들만 기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무엇이었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가지도 않고 그냥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 아들이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그 시로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가가 있는데, 그 못가에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38년 된 병을 갖고 있는 그 병자가 그 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병자는 낫기 원합니다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표적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군중 등을 피해서 잠시 산으로 가셨다가 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는, 풍랑 중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길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지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틀이나 더 있다가 그곳에 왔습니다. 왜 이틀이나 있다가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병 들어서 죽은 자를 확실히 살아나게 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이 죽었는데 이제 병이 든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것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이나 더 묵었다가 뒤늦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왔다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왜 행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안진뱅이가 또는 소경이, 맹인이 또는 죽었던 사람이 똑같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교환의 표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것을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직책 또는 직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우리 시온이 알아요? 메시아라는 뜻은 알아요? 구원자라는 말을 알아요? 구원해 줄 자. 구약시대 메시아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건데 같은 말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원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 새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새 직분에 대해서 아세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새 직분, 왕, 제사장, 또 하나 선지자. 그 세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사람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바람도 멎게 하시고 풍랑도 멎게 해주시고 또 어떤 걸 행하셨죠? 다양한 이 세상의 피조세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가 씻겨지는 것,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 새 직분의 역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믿게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들을 그때 다 행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어야지 오늘날 반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반복해서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것, 불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한번 보여서 기록되어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했으면 좋겠다, 또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셨던 일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7가지 표적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12장 30절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셨고 그렇지 않을 백성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양, 하나님의 양, 그렇지 않은 그런 양들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내가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보면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평함과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느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져봐야겠다.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불신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내가 보고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나타나셔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라도 마음에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우린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오히려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구나,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역사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람이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어떤 자가 믿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작정하신 그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은 복음이 전파될 때 온전히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기하고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들, 그런 기적들, 그것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이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것들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기고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딨어? 보여봐.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신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똑같잖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냐? 라고 말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끄셔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목숨을 다하고 있으며 내 편안함과 즐거움을 다 버려가면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장 큰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선해서, 내가 어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또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참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맡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